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더세움 교회와 온화한 교회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인사드렸지만 우리 그때 안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이후에 이렇게 좀 꽉 차게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섰고요. 또 외형상 크지 않은 교회들이지만 이런 시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다라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 것 같으십니까? 주로 교회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 성령의 역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에 속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은 선지자들과 교사로 불리우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1절 서두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12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조금 성장하고 조직이 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5명이 나오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면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알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이지요. 그는 이 구브로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지요. 일찍부터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지도자의 이름은 니게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니게르라는 이름은 라틴어인데요. 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영어의 니그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 개종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가 이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유럽 지역을 제패하고 있을 때죠. 이 로마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이 시므온도 노예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흑인이면서 개종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는 이 유대식 이름으로 지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흑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 번째는 루기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요, 이 아프리카 북부의 이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아마 추측하건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 등장을 하는데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분봉왕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젖동생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함께 양육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데요. 세례 요한을 죽였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헤롯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형제 지간은 아니지만 함께 자라는 사람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또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마나엔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통치했었던 이 마나엔, 이 헤롯의 왕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졌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일본의 그런 앞잡이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귀족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신이었었던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에게 이 학문을 배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매우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도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쉽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이 5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나바와 흑인이었었던 시므온, 또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또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울이 모여서 지금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있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그 어떤 것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예와 양반과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역자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모양이 기역자처럼 생겨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기역자로 생겼는데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목회자가 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들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이나 문화적 그런 장벽이나 편견들을 깨부수러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토대를 보면 사실 좋은 결과를, 많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온전한 화합을 통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합당한 지도력을 갖추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군가 와도 소외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외국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화가 없었고 반목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내용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과 계층과 인종이 심지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화합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소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한다든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어쩌면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은요,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런 모습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0년, 200년이 된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또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섬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더세움 교회와 우리 온화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를 섬긴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내용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라고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또 워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지금 금식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이들은 금식까지도 하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봤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하시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의 의견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작년에 우리 더세움교회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전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이미 세워진 교회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기란 쉽지가 않은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큼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이 보여지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온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전도와 선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자극 속에 우리가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병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늘 기적과 표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내용이 중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오나한 교회와 더세움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에 대한 편견과 다름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와 온화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지금은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에 차별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우고 잘 키워내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와 온화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일꾼이 되어지면 이 일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위해서 사용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